어, 진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피의 제사, 그죠? 예, 정화 제사는 무슨 제사? 속죄 제사는 무슨 제사? 피의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가장 이제 부닥치는 문제가 동물의 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무 뭐 지나 잡아가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소, 염소, 양, 뭐 알지요? 예, 심지어 비둘기까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속죄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죠? 소, 양을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소나 양을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제사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알겠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려도, 뭘 드려도? 곡식을 드려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 예. 피 없는, 그러니까 가난해서 피 흘리는 동물을 살 수 없지만은, 그랬죠? 그가 누구든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말이죠. 예.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은 아니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곡식을 들었는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야, 곡식을 들었다 해가지고 피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안 드려. 안 드리지만은, 그죠? 대제사장이 이들을 위하여 속죄일에 피 제사 드리죠. 그건 큰, 그죠? 소의 피를 드리기 때문에, 그죠? 속죄일 날 이런 사람들이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을 대속해서 드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봐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누군가, 그렇죠? 기도해 주고 누군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드려도 제사함 받는다. 근데 죄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이것만 보면 틀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 대제사장이, 그렇죠? 속죄일에 내가 피값, 이걸 갖다가 뭐냐면 중보. 아기는 회개할 줄 몰라. 근데 부모는 그 아기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이웃에 준 피해를 대신 용서를 바라죠. 아기는 몰라도 그 부모 때문에 아기를 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신약에 와서 곡식만 드려도 보혈의 은총이 임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죠? 예. 이걸 갖다가 새롭고 산 길이라. 무슨 길? 소 안 잡아들여도, 양 안 잡아들여도, 그렇죠? 제사함 받는 길.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은혜로운 길, 그죠? 은혜로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죠. 예, 예비했다. 자, 우리가 회개에서 복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래도 오늘 감사해도 한 것이, 예? 저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문 마른고 귀가 열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허당이다 그랬는데, 영적인 성도는 사단이 첨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 죄를 지적받을 때, 사울 왕이 죄를 지적받을 때 변명을 해버렸지, 그죠? 그 거짓 변명이죠. 아말렉 그 양떼 소떼를 지가 먹으려고, 그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여러분, 부정한 자의 예물로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예물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약에 보면 창기와 도둑놈이 갖다 바친 예물로서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없지요. 그게 이 사울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참 싫어한 일을 사울 왕이 했어요. 범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범죄의 특징,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데, 실행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 기한을 넘기는 것.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죠? 돈을 안 줘요. 꼭 고발하고 그래야 그 나중에 돈 주고 그래요. 반응이 없는 자예요. 자, 제 시간에 하지 않고 미루는 것, 뭐만 거 아시죠? 다 같이 해야 될 일을 빨리 하면 내 때에 맞춰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미가미가 하다가 또 말똥, 그죠? 할똥 말똥 무슨 똥이요? 쌀구똥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참 죄인들의 그 못난 그 참 더러운 습관과 버릇. 근데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거요. 참 역겹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예. 자, 그다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정화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정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예. 먼저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결 의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화대사가 뭐예요? 속죄제. 알겠죠?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돼? 정결 의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조금 한번 조금 더 이것도 또 이해시켜야 되겠다. 정결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손 가지고 옛날에 고무장갑, 비닐장갑 없을 때 젓갈을 만졌다. 예? 젓갈을 만졌다니까? 아무리 씻어봐 젓갈 냄새가 안 나는 거 안 나나? 나지요? 나지요? 그러니까 그 젓갈 냄새가 완전히 떠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 씻었는데 내가 깨끗하단 말이야. 냄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체 만졌다? 시체 만졌으니까 막바로 속죄제 드리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막바로 속죄제 드리는 거 아닙니다.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지난 후에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드린 후에. 자, 여기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만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무언가 만졌기는 만졌어. 부정한 걸 만졌어.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난 뒤에는 정결 의식을 해야지, 그죠? 근데 이걸 행하지 않고 미루어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정화 의식을 행하지 않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난 뒤에 뭐 했느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 알겠죠? 그러면은 나 때문에 성전을 오염시킨 것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뭘 오염시켰다? 식당에서 뭐 이번에는 고무장갑을 끼었다 가정합시다. 식당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뭐 김치를 버무르던가 뭐 했다 그 말이에요. 뭐 해서 했는데 성전에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이 버무린 이 장갑 고춧가루 끼고 이걸 갖다가 톡톡톡 들고 얼른 가서 성전 문 열고 가가지고 의자를 짚고 가가지고 이 장갑을 가지고 이제 장갑이 아니다. 핸드폰을 갖고 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갖고 내려왔죠. 그러면 그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것 자체도 또 모르는 거야.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염된 것은 정결의식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경우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에 닿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이 사람 자체가 부정한 것 아니죠. 그 사람 자체가 죄를 짓고 부정한 건데 부정한 것에 닿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것에 닿으시면 정결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결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이 닿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오염시키죠. 된장 바른 된장 만진 손하고 나하고 악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그 된장 냄새가 옮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중요한 의식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도 손을 씻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중요한 행사가 끝나도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이에요. 그거는 죄라고 보지 않고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정결 의식으로 끝나면 되는데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말이야.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성전을 더럽힌 것은 반드시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팔자가 안 풀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그런 걸 전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하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 관계가 매우 그죠? 더러워져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고백합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면 그게 굉장히 많아요. 예. 인간관계 잘못 없어. 별로 없는데 하나님과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 자기 정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성전을 더럽히면 그건 속죄제를 해야 됩니다. 예. 인간관계에 오염된 것은 정화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예. 자, 그런데요, 속죄될 때는 그 기간을 놓치고 연기시킬 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오염된 것을 제때에 씻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죠? 안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러면 예수님 놓자마자 성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성전을 더럽힌 죄가 돼요. 여인이 아기를 놓으면은 그죠? 부정하지요. 그러면 그 부정이 정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치세요. 며칠 동안 부정해요? 남자를 낳으면은 그죠? 자, 7일 동안에는 며칠 동안에는 7일 동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안 돼요. 그 부정해져요. 알겠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33일 동안 그죠? 정화 기간을 거쳐서 40일이 지내서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어난 아기는 며칠 만에 할례해 줘야 돼요? 8일 만에 할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기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서 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14일) 동안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부정해져요. 나 때문에 부정해져요. 예. 그리고 77일 후에, 맞아요, 66일 후에 되는 거죠. 그죠? 66일, 그러니까 80일이 되지, 그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더럽혀 놓고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 정화제사, 정결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저저 끊어져 깜둥 까매. 그래서 성령님이 존말한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어둠과 무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1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저주의 소리가 들렸다, 그죠? 저주의 소리. 우리 참고적으로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25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정결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덮어둠으로, 그렇죠? 함께 같은 저주와 같은 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4장 24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때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예, 그만큼 하고요. 4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오케이.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그릇된 용맹심으로 저주를 발휘했지, 그죠? 예? 여러분들도 내게 어떤 성도가 말 안 들으면 입이 약간 저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루어질까? 사울 왕이 죄를 지었는 거예요. 도로 사울 왕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자들이요,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자기가 오염되는 거예요. 예. 정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야. 정결의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야. 정결의식을 잊어버렸을 때, 때를 놓쳤을 때, 그때 속죄제 드리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그죠? 때를 놓쳤구나. 성전을 더럽혔고, 이 부정한 손 가지고 사람도 더럽혔고, 예. 부정한 손은요,
우리 입과 행동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우리가 두 사람끼리 싸웠을 때, 그죠? 서로 화해하는 기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몇 년 가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그때야 뭐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때가 지나간 거죠. 그는 이미 범죄가 된 거예요.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그러죠? 예, 그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았죠? 내가 오염되었을 때 정화기간이 있다. 거기서 정결의식을, 그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속죄제는 성전에 가서 드리죠. 그런 것이 오히려 성전을 오염시키는 죄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레위기 4장 그리고 그 다음에 1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5장 13절까지를 함축해서,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죠? 예. 이것을 이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를 통하여, 예. 더 이상, 그렇죠? 예, 정화 제사는 이제 필요치 않다. 그건 무효한 겁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구약 제사 의식을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거는 보혈이죠, 보혈. 그죠? 십자가와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이 있지만 이 성령을 빼놓으면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성령을 통해, 예. 죄로부터 정결을 가져다 주었다.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을 가져다 주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정결을 가진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죠? 예.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전. 이 전이 뭐예요? 그죠?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전인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인. 그럼 성전이라기 낫겠다, 그죠? 성도가 된다. 그죠? 지금 저 레위기 이 4장이 뭘 말하느냐 하면요. 레위기 4장은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성소 혹은 성전을 오염시킨다. 딱 한마디로. 죄는 성소 또 성전을 오염시킨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와요. 죄는 누구의 길이다? 누구 통로다? 마귀 통로예요. 죄는 마귀 통로.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이 성도의 심령에 거하지 못하도록 한다. 7 마귀가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종교는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 종교는 그렇죠, 성경 말씀 갖고 믿는데 죄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 다 죄 아니요? 죄의 주권 아니요? 그래서 그죠? 일단 자, 죄를 지었을 경우, 일단 죄를 지었을 경우,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 그죠?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내 영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현존하심을 잃게 된다. 일단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잃게 된다. 그래서 4는 성도의 죄는 성령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뭐예요? 예, 성령 하나님의 근심.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예. 자, 믿는 자는 오늘 우리 그죠? 예. 믿는 자는 예.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렇죠? 예. 전달, 교통 해야 한다. 전달. 해야 한다. 마무리를 이제 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는 것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뭐입니까?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죄가 그렇죠? 예. 자, 죄는 뭘 더럽히는 줄 아세요? 죄가 맨 처음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더럽히느냐? 양심과 마음을 더럽혀요. 죄가 들어가면 뭘 더럽혀? 양심과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는 것은 보혈의 역사죠. 양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많은 사역자들이 양심이 하인 맞아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 쓰임받고 부림받지 하는 걱정이 많아. 예수 피가 없어요. 그 정도만 이용해먹고 살지. 걱정이에요. 그냥 교리만 가지고 있고. 예. 우리 마음 속에, 그죠? 그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죠? 인해, 능동적으로, 이 능동적이라는 것은 새 창조, 즉 새창조적으로 그 말이에요. 새 창조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정화제사, 속죄제를 왜 배우는 거 아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18절. 예. 자,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요, 예? 성령의 사역을 왜곡시켜요. 제가 들어오면 뭐한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론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제사론과 성막론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예.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뭘 봤습니까? 개인적인 죄가요, 성전 전체를 오염시켜요. 개인적인 죄가.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그렇죠? 그 개인적인 죄 때문에 성도가 성령의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율법으로 때려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뭐. 바리새인들은 성령도 웃으면서 치기는 얼마나 잘 쳐서,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그렇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속량을 더 크게 해야 돼요.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 계속이 그죠? 다른 말로 죄의 가치가 크다는 말이야. 그에 비례해서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과 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자신의 책임과 비례한다.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심판은 그들의 책임과 비례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하고 게으르면서, 그죠? 예? 은사만 많이 달라고 해요. 그런 사람 은사 많이 받아봤자 불량배 아짜비밖에 안 돼. 악한 자에게 총을 주면 그저 생사람 잡는다, 진짜.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참 좀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깨어려 빠져 있으면서도, 그죠? 자기가 뭐 총회장 되게 해달라고, 노회장 되게 해달라고, 무엇을 되게 해달라고. 아니, 주어진 것도 못하는 주제에 뭐 대마도를 가르는 은사를 달라고. 모세는 홍해바도, 나는 대마도. 그거 가려고 뭐 하려고? 이거요, 주님 앞에 전부 불의한 자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정결하게 관리를 못하는데 큰 거 줘보면 얼마나 부정한 자가 될 것 같아요? 예, 고백합시다. 분별한 눈을 갖자. 예, 이거 뭐 남 욕심 해가지고 막 오염 덜이 막 더러운 거 꽉 쳤는데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하고 있고 막 정말 미치겠어. 얼마나 더럽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그런 거 깨달았거들랑, 배우든 듣든 깨달거들랑, 그 말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성격과 이런 기질을 갖고 그것이 주의 일이고 주의 그저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주님 인정 안 받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예,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 돼요.
성령이 없어. 지가 다 하고 있어. 불법이요. 가인이 하나님 없이 막 에녹 성도 짓고 그랬잖아요. 큰 도시도 세웠잖아요. 불법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니까 영어로만 동행한 거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실로 열매를 맺어서, 그러니까 영육이 함께 동행해서 사망을 이겨서 휴거돼서, 우리는요 영월 하나는 믿지만은 육신은 동행을 안 할 때가 많아. 마음은 문의로돼, 그죠? 우리 영육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날, 그죠? 에녹의 몸은 휴거의 반열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고 뭘 알고 뭘 많이 안다고 가요? 많이 아는 건 많지. 자기 정죄가 클 거예요.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다? 열매 없는 삶은, 그죠? 깽가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고백합시다. 고백은요 성결을 위한 선제 조건이에요. 예. 성결을 위한 무엇이다? 선제 조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거 잊지 말아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그렇죠? 요거 잊지 말아야 돼. 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약의 성도에게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렇죠? 그 죽임의 호력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렇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죄를 이겨주시는 효력이 지속적이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새 창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